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베데스다는 두 개의 못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5개의 지붕을 하나로 이어진 긴 회랑이 그 연못 위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또 혈기 마른 사람. 여기서 혈기를 말았다는 것은 이제 중풍병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워서 또는 앉아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손을 담갔는지 발을 담갔는지 선녀와 나무꾼처럼 목욕을 하고 갔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면, 그 물이 움직이고 나면 천사가 왔다 간 증거가 되니까 그 병자들 중에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그렇게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38년 정도 그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네, 주님, 내가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더 병자의 입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면 이런 거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들어가서 내 병이 나을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 뜻이에요. 그런데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쩌면 38년 동안 그 행각에 앉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병자의 대답은 사실 예수님의 질문의 답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 낫고 싶니? 라고 물으셨지 내가 좀 도와줄 거 없니?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을 자신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도움을 줘야 될 그런 분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오래 묵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또 해결해야 할 38년은 안 됐다 하더라도 정말로 고민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또 삶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고통이 있는 여러분들 중에 오늘 그 어려움에서 그러면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38년 동안 분명히 기회는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도 이 행각에 왔을 때는 분명히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병이 낫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해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저와 오늘 여러분이 그 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답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다리를 잘 떨어요. 옛날 그 속담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세요. 다리 떨면 뭐가 나간다고 하죠. 복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특히 다리를 떨 때 어쩔 때 다리를 많이 떠냐면 맛있는 거 먹을 때 다리를 심하게 떱니다. 보고 싶으시면 맛있는 거 사주세요. 제가 양쪽 다리를 다 떨어드릴게요. 이 맛있는 걸 먹으면 이게 다리를 이게 심하게 떨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죠? 아니에요? 절대 복이 나가면 안 되니까 묶어 놓으세요. 근데 이런 것을 사실은 민간신앙, 토속신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리를 떤다고 해서 복이 나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옛날 옛적에 이 들려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들려지는 내용인데요. 바로 오늘 이 병자도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무슨 소문이냐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은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움직이는데 그 물 움직이는 것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몰랐으면 여기에 오지 않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신앙생활을 할 때 잘못된 개념과 그리고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 오늘 그것을 많이 좀 털어내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에 이 병자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에 지금 사로잡혀 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간신앙, 그러니까 미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내가 천사를 보낼 텐데 거기에 물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구원받고 그리고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말씀 구절이 있냐라는 거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냥 전해들여온 누군가가 오래전에 그렇게 움직였을 때 들어가서 고침을 받았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몰려든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떤 그 기도원에 그 생수가 터졌는데 그 생수를 마시면 병이 낫는 거예요. 마셔보셨어요? 저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거를 마셔보러 갔거든요. 근데 그건 아무나 못 먹어요. 거기에 죄송하지만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생수 한 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요, 어떤 이단은 자기들의 본거지에서 샘물이 터졌다고 하는데 그것을 팔아요. 수백만 원에 팝니다. 마시면 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생수를 먹어서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낫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미묘한 차이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지금 이 행각에 몰려 앉아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오해해요. 마치 인간이 고안해낸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께 어떠한 감동을 주거나 기분을 좋게 해드려야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문제는 내가 원래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조금의 더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문제를 내가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의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도움을 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을 조금 도와주시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도록 힘 정도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의 문제들을 단번에 끝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을 걸어갈 때 그냥 위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샘물을 터뜨려 주시는 분이고 갈 길이 막혀 있는 사람에게 길을 뚫고 가라고 포크레인을 사주거나 삽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단순하게 나에게 도움을 정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고치시는 분인 거예요.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병자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뭐 좀 도와줄까? 내 도움 필요해?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는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옆에서 너를 부추겨주고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지금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조금 도와주시고 적당히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완벽하게 고쳐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지금 앞에서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냐 이거예요. 그냥 도움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민간 신앙 붙들고 있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믿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잠깐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모교회에서 새벽에 운전을 봉사를 했어요. 이제 한 번은 이제 새벽에 운전 봉사를 하려고 이제 성도님이 나오시면은 봉고차에 이렇게 태워가지고 운전을 해서 이제 모셔다 드리는데 그날은 뒤에 세 분의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직분은 밝히지 않을게요. 세 분의 성도님들이 타셨는데 이분들이 대화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요즘에 기도가 너무 안 돼. 약간 권사님 느낌 나죠? 이 세 분이 타셔서 얘기하는 너무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요홍한 점집을 아는데 갈래? 요즘 방금 새벽 예배 끝났는데 방금 분명히 은혜롭게 기도하고 나오셨는데 삶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똑같이 그냥 집에 장독대 위에 물 얼려놓고 비는 터줏대감에게 비는 정도, 그러니까 내 문제 정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의 삶을 고쳐줄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참 어려울 때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냐는 거예요. 진짜 나를 고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냐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밖에 나를 살리실 분이 없냐,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냐면 나의 간구, 하나님께 나와서 소원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간구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거나 달라졌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다시요. 삶이 어려울 때 내가 처음 구했던 그 간구와 그 기도의 제목과 그 목적의 그 방향이 바뀌거나 방향이 틀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38년 전에 이 병자가 아마 베데스다에 왔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왔을 거예요. 분명히. 그가 베데스다를 찾은 목적은 병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못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은혜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막 설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돈 받지 않고 천사가 왔다 가기만 하면 거기에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고칠 수 있는 길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그 기쁜 마음으로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행각에 도착을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거기가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은혜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없어야 할 지옥과 같은 곳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왜요? 먼저 들어가야 돼요. 한 사람만 고쳐줘요. 먼저 들어가는 1등만 고쳐주는 거예요. 구조가 어디랑 많이 비슷하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같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 1등 하는 사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는 그것.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갔지만 그곳에 갔을 때 병을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저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저보다는 1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병을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경쟁하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낫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이제는 사라지고 싸워서 이겨야 하는 상황만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병자는 좀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거기 있었다니까요.
물의 움직임을 어떻게 봐요? 그쵸?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삽시간에 우당탕탕 하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맹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뒤 어디 분간하지 않고 기어서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비참한 곳이 베데스다였다는 거예요.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겠다라고 아우성치는 그곳.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소망의 집, 그런 곳이 아니라 소망이 없고 오직 절망만이 있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 절망의 집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낫기를 바라면서 왔지만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들어가야 하는 그 경쟁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돈의 넉넉함이 있어요. 사실 돈 좀 넉넉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어느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서 이제 목회실로 이제 목양실로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섰대요. 근데 마침 유년부 주일학교가 막 끝나가지고 아이들이 막 물밀듯이 나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옆에 유년부 학생이 이렇게 선 거예요.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섰던 것 같아요. 부모님과 같이 섰길래 그래도 기도라도 해주려고 이쁘니까 네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꼬마가 목사님을 뻔히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건물주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근데 뒤에 서 계시는 그 부모님이 자기 아들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죠. 건물주라고 대답했대요. 사실 저는 어릴 때 아이들이 꿈꾸는 것이 정말 순수하고 이쁠지만 알았는데 그 아이의 꿈은 건물주였어요. 유년부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 한 학년이겠죠. 되게 씁쓸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아이가 누구에게 들었겠어요, 사실. TV 프로그램 아니면 부모님의 입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노동의 목적은 행복에 그리고 행복한 삶에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가 그 행복을 추구하게 될 때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10대 청소년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너 뭐가 되고 싶어? 전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좋은 대학 가면 뭐 할 거야?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죠. 취직하면 뭐 할 거야?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야겠죠.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노후 자금을 모아야 되겠죠. 그리고 뭐 할 거야? 죽어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행복이 아닌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예요. 그런데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인내하고 간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이 어려움이 바뀌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순수하게 간구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고 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원망하고 또 옆에 문제길 해결받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 또 속상하고 또 무너지는 우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응답이 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인가 잘못된 것들이 그 기도의 순수한 목적을 왜곡시키고 상실케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인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순수하게 간구할 때 우리의 간구의 목적과 방향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단순하게 내가 지금 문제 해결하기 위한 이 병자가 요구하는 것처럼 주님 딴 거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물이 움직일 때까지만 좀 기다렸다가 나 좀 얻고 내려가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아니면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쉽게 정욕으로 쓰러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바뀌기도 해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왜 이 고난이 내게 오기 전에 막아주시지 않았냐라고 또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넘어뜨리고 실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시려고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셔서 세우려고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높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은 만약 하나님께로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게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의 삶의 어려움 앞에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고 변질된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 안에 베데스다와 같은 거짓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보석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 받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고 얘기하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다고 얘기하거나,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한다면, 너의 문제는 예수 믿기만 하면 나아져, 예수 믿으면 너 어려움 사라져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다른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섭냐면 세상에서 교회라는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소망이 없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생명이에요. 예수는 복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전부인 거예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전부이시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는 너를 위해 죽었다. 그 죽음으로 내 죄를 하나님이 사하셨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자체가 복음이에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사업이 나아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하면 여기가 베데스다예요. 소망 없고 절망뿐인 교회가 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수가 우리의 전부 되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생명을 전할 때 이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회복되고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 것이고, 생명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 되신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도 고치시는 그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은 나아지지 않고 변함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도 고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아픔에 가장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의 고통에 가장 신음하시는 분이 바로 그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소망 없고 그 절망과 사망이 두려워진 그 베데스다 그곳에 그 주님이 서신 거예요. 38년 동안 그 잃어버렸던 그 인생, 그 삶의 한복판에 주님이 서신 거예요. 내려가기만 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소망이 없어서 매번 실패하고 주저앉았던 그 인생, 그 인생의 한복판에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서시는 거예요. 그분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묵으실 때 그동안 믿고 따르고 있었던 그 민간 신앙, 그 미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소용이 없어요. 나의 잘못된 강구, 기도의 방향 다 내어 던지고 내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그게 그의 대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대답이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구할 거예요. 끝까지 기도할 겁니다. 아픔도 없고 슬픔도 사라지고 죽어가는 사업도 가정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더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 성도의 그 문제의 한복판에서 이 성도도 만나 주십시오.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삶이 어려운 성도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당신이 가진 모든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살아계심을 그 문제의 한복판에서 보여주십시오. 이게 저의 간구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사실 목회자는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원해요. 진짜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정말 건강하게 주님 손에 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기를 바라요. 그러나 문제에 직면한 성도들이 있다면 저는 그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겠지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난다면 목사의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여러분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눈을 감았다가 떴더니 천국 같아요. 그 천국, 너무 좋은 천국에 도착했어요.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계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이 나오지 않으세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눈을 떴어요. 시뻘건 불구덩이가 막 올라와요. 자칫해서 발을 헛디디기만 하면 타서 죽을 정도예요. 거기서 두려워서 목 놓아 주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 불구덩이 한복판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 만약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여기서 맛보는 것이지 저기서 맛보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갈 때 주님 얼싸안고 주님 왔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만나주셨던 그 주님을 천국에서 만날 때 더 미치는 거예요. 진짜 계신 거예요, 거기. 그러니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 내 삶에 어려울 때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붙들고 있는가? 나의 처음 마음먹었던 그 간구의 제목과 그 방향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병을 고치러 왔지만 병이 아니라 더 시름시름 앓는 영적인 병까지 얻었던 그 38년 된 병자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
주님 아니고서는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나, 베데스다와 같은 연못,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고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는데요, 어려운 삶의 한복판에 있다면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예요. 가장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숨만 내쉬어도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생명이시고 내 전부세요. 삶이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만 붙들어 사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어려울 때 나의 간구의 방향, 그 기도의 목적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명 되시는, 우리의 전부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찬양하겠습니다.